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등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시작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지식이 짧은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아둔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다 누리고 남에게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정말 즐기고 있는 대로 다 먹고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당연히 선을 행할 리는 없고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용하고 남들을 짓밟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위에 서고 내가 더 떵떵 소리치고 내가 더 군림하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관심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남유다에서는 통치자들일 수밖에 없죠. 떵떵거리면서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람들, 그 통치자들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가서를 보면 거기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의 통치자들이 그 백성들의 그 재산을 빼앗고 고리대를 넣고 그들의 그 모든 고열을 빨아서 자신의 부를 증대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질타하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서 다져서 남비와 속 가운데 넣을 고기처럼 다루고 있다고. 근데 그 비슷한 말씀이 오늘 4절에도 나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잔악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통치자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과연 그 이스라엘 통치자들이기만 한 것인가? 오늘날엔 그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인가? 아니죠. 여전합니다. 이 통치자들이
성전에 와서 얼마나 많은 물량 공세로 제사를 드렸겠어요. 수많은 소와 양과 염소를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 아니 훨씬 더 많이 바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나라,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는 이 나라가 영원하게 해주시고 나에게도 복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분명히 많은 재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라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지만 성전 바깥으로 벗어나는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간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성전 바깥에서의 삶은 하나님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의 삶 가운데 늘 살아계시다라는 게 막 머리와 가슴에 늘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그렇게 백성들한테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백성들을 이용하고 죽일 수가 있겠어요?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있는 거고 바깥으로 나오면은 하나님이 없다. 그게 어리석은 자고 그들의 악을 행하는 이유고 그들의 권력자들이고 힘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어리석은 자는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헌금을 바치지만 교회 바깥으로 나와서는 얼마나 악랄한 사업가고 이기적인 권사고 악한 집사의 역할을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물건을 속여 팔기도 하고 투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불리려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생각은 자신의 삶 속에서는 거의 하지 않죠. 오로지 주일에 교회 가서 내가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장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면서 헌금 바치는 게 다인 거죠. 이스라엘 남유다의 통치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은 지금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결국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통치자들은 끔찍하게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를 만들고 계셨어요. 의인의 세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 너희는 바로 통치자들 아닙니까? 강한 자들이죠.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삶의 소망까지도 꺾어버리는 잔인한 짓을 하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밖에 없다. 삶 속에서는 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기 나와 있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바로 의인의 세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뻐하고 그것을 목말라 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야만 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시온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그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은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들을 신학적으로 신앙의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시인의 생각에 따르면 남유다가 패망한 이유는 뭡니까?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과 연약한 이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죽여버렸던 그 끔찍한 실상을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디실 수가 없어서 나라를 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라를 망하게 하시지 않으면 그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비명 속에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잔인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그분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 아니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너무 힘이 세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서를 많이 읽다 보면 남유다가 패망한 이유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한 것.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연약한 이들을 통치자들이 그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고리대를 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땅을 빼앗으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이유가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유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라의 국방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바벨론이 강대해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셔서 심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아담의 점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해내라고. 그래서 거기에 심으신 거죠. 그래서 굳이 이들을 종살이 시키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이었으니 너희가 가나안에 가도 거기에서 나그네와 종들을 학대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모세오경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율법에.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의 통치자들은 애굽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파라오처럼 군림하고 노예를 만들고 잔악하게 굴고, 그러면서 애굽의 통치자들이 태양신 라를 섬긴 것처럼 이들의 바벨론과 애굽의 신을 가져다가 섬기고, 그러면서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방 나라들과 하나도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그것도 실패했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백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대했으니 통치자들이 그러니까 밑에는 어떻겠어요? 다 각자 도생 아닙니까? 백성들도 똑같은 거죠.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살 뿐이지 이웃사랑 같은 게 어디 있겠어요. 자기 살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모두 다 실패한 그 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의의 세대를 세우시고 바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로 시온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거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하나님이 결국 만드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그냥 교회에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것이 나에게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고백된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봐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난한 약자들이 이 성경이나 시편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목마름과 간절함이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할 힘을 주옵소서. 저 하나님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제 힘과 제 능력으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나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으면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안다면 정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족하고 목마르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못 견디시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미지근함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목마름도 없고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만하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견디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족함과 목마름을 느낀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 그런 뱃속에서 생수가 솟아오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은혜가,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힘이 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 목마른 자,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의인들에게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비웃겠죠. 힘 있는 사람들은 더 비웃을 겁니다.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빽이 있으면 되지 무슨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그렇게 울고 불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냐라고 말을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6절에 이런 말씀하죠. 너희가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목마른 자, 의에 굶주린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흘러나와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케빈 로우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바로 예수님이 죽음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한 것입니다. 소망은 단지 어려운 문제가 다 잘 풀릴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 소망이란 단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실패하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 나오는 힘입니다. 바로 부활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부족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거고 하실 것이고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교회가 말하는 참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고 소망을 보여주는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그분은 하나님께 목마른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갑니다.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절절히 믿어지고 고백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누구든지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말할 수 없이 풍부한 생수의 강이 그 뱃속에서 열리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